1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손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느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명하여 기름을 붓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명하여 기름을 부었으면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으고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공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불러 모아서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 미스바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전쟁에서 패배하다가 사무엘이 리더가 되어서 전쟁에 나갔을 때 기도하고 함께 전쟁에 나갔을 때 대성을 거두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였습니다. 이 미스바는 믿음의 결단을 한 장소였고 신앙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중요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특별히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온 백성들, 대표자들을 불러서 지금 미스바로 모이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 있습니다. 12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미스바 광장에 모였겠지요. 그 미스바 광장에 모여있는 12지파의 각 지파별로 모여있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사무엘이 연설을 합니다. 설교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오늘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싸움을 싸우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하고 있는 이 위치, 각 지역에 있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 자리를 잡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광야에서도 수많은 불신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강력하게 사용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지 않습니까? 그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경험했고, 그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했을 때 가나안 땅은 정복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었고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이었잖아요. 사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온 군대들이 그냥 빙빙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고함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그냥 그 자리에서 철웅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죠.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힘이 있는가 보다 생각해서 조그만 아이성을 그들이 정복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결정해서 나갔을 때 그들은 참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아이성을 정복했지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각자가 삶의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니, 오랜 기간 동안 안정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잘 이겨내서 어느 순간인가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 신앙의 교만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나태한 신앙으로,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 땅 가운데서 바르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일제 아래에서 혹은 전쟁 속에서 엄청나게 힘든 가운데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 흘려 기도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철야 기도라든지 혹은 기도원이라든지 이러한 기도의 소리는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냥 편안하게 어쩌면 조금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편안함을 찾아 나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갈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지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파별로 1000명씩 모으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서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 선택하신 왕이다, 너희의 왕이다 라고 지명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죠.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제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지명한 아이가 이 아이다라고 하고 이 사람이 바로 너희의 왕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인정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그 형편을 보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낮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외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마도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사사시대를 거쳐오면서 어떤 지파는 능력이 있어서 큰 땅을 차지했을 것이고 어떤 지파는 능력이 좀 부족해서 작은 땅을 차지했을 것이고 어떤 지파, 특히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근근히 명명만 유지하고 있는 지파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큰 지파 사람들이 이 가난한 아주 작은 이 연약한 베냐민 지파의 출신을 인정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공평하게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 있게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으면 우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연히 내가 왕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공평하게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비를 뽑았는데 지파를 선택했는데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자, 이제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유력한 가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족들을 쭉 모아서 뽑으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 마드리의 가족 중에서 또다시 이렇게 뽑으니까 기스의 집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기스의 집에서 또다시 여러 아들들 중에 제비를 뽑으니 이번에는 사울이 뽑혔습니다. 이제 사울이 뽑혀져서 보니까 사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 그 사울이 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이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다. 여러분, 왜 사울이 짐짝 가운데 숨었을까요? 능력이 부족해서? 왜 짐짝 가운데 숨었을까? 아마도 이 사울이 그 무리들, 대표들 사이에 들어가기에는 아직도 연약한 존재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스의 집안도 아주 부족한 약한 집안이었지만은 그 집안 중에서도 이 사울은 감히 그 어른들 사이에 틈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위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기는 그 가장 연약한 사울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장 약한 그러한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다른 어떤 큰 거대한 나라의 그 땅을 선택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에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큰 나라였으면 내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 나라를 선택하신 것은 가장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에 가장 합당한, 이것을 보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삶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가? 아니면은 내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대목이죠. 자, 그렇게 해서 사울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데려오죠. 그들이 달려가서 사울을 데려오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신체 조건을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거대한 아이였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을 보자마자 야,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충분히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이 사울을 대적할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뻐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말하지 못할 그러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울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왕의 만세, 왕 만세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앞으로 왕은 이러이러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왕의 제도는 이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이 제도에 맞게 순종해야 할 것이다. 왕의 제도는 물론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마음이 하나님께서 감동된, 하나님께서 사울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울을 함께 호위하고 따라가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제비를 뽑아서 아무 사람들도 반론하지 못하도록 그 사울이 선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시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으면 그 일에 묵묵하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100% 동의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100% 동의는 뭐 어쩌면 북한에서나 가능한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묵묵하게 가는 것이죠.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심이 어떤 이유인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택받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부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복된 만남들이 있게 해주시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